저에게 15분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이 아침에 나누게 돼서 얼마나 영광인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선교 컨퍼런스에 또 이렇게 처음 하는 그런 컨퍼런스에 또 첫 새벽에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됐는데 너무 감사하고, 저는 오늘 아침에 짧은 시간에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모르시는 분이 없죠? 아마 여러분 다 암기하시고 있는 성경 구절일 것입니다. 암기하는 성경 구절이 좀 다른 게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이 지상명령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컨퍼런스의 첫 시간에 이 말씀을 접하는데, 이것을 여러분과 제가 처음 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다시 당신의 마음을 나누셨죠.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계신 분이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나눴던 이 말씀은 꼭 그 죽음의 침상에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나누는 것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나눴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죽음의 침상에서 나누신 말씀이 아니죠. 왜냐하면 주님은 부활하시 승천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당신의 마음을 나눴는데 이것을 여러분과 제가 처음 접하는 마음으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지상명령의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무엇이죠? 땅끝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처럼 우리에게 격려가 되는 말씀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삶이 아무리 고달프고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 이것이 얼마나 격려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민교회를 섬기는 목회자입니다. 저는 어린 나이에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가지고 미국을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의 그 이민 생활하는 모습을 보았고, 이민자들의 어려움과 갈등과 도전들과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민자로서 어떻게 보면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이민자들에게 이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씀처럼 격려되는 말씀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늘 이런 말씀을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약속의 말씀에는 조건이 있는 거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약속의 말씀이 있고 그 가운데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무엇입니까? 가서 제자 삼으라는 말씀이죠, 그죠? 가서 너희가 그러므로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세례를 주고 내가 네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할 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무엇이 우리를 곤란하게 하겠습니까? 어떤 도전도 우리 뚫고 할 수 있는 게 여러분, 주님이 임재고 주님이 함께 하심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조건이 뭐예요? 그러므로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 삼는 사역을 위해서 사랑교회가 달려왔습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가는 게 저는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오늘 아침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그 선교를 아주 강조하고 계속 가는 것을 도전을 합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야 될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의 일터로, 우리의 학교로, 내가 속해 있는 곳으로 우리는 가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께서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맛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증언자로 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요, 가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너무 강조를 하다 보니까 세례도 아직 안 받았는데 선교사로 헌신하고 가는 분들이 많이 나오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아주 너무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많이 있습니다.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자신이 복음을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전하면서 들으면서 여러분 경험하고 돌아올 때는 확신 가운데 돌아오는 분이 많이 계셨어요. 요즘에는 그런 모습이 많이 없어졌지만 저희가 떠나면서 당부를 합니다. 이번에 선교 가게 되면 좀 담배 피는 것은 조금
삼가해달라고. 왜냐하면 다른 분들 혹시 시험이 들 수 있으니까, 현지인들이 시험을 들 수 있으니까 조금 삼가해달라 그러면요, 그 말을 꼭 지키세요. 지키지 못하고 옥상에 올라가서 몇 번 피다가 걸린 분들도 꽤 계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LA 공항에서요, 이렇게 줄을 서서 마지막 얘기를 드립니다. 이제 이게 마지막 태우는 담배가 될 거니까 가서 떠나기 전에 한 대씩 피고 오라 그러면요, 이분들이 가가지고 줄을 쫄쫄이 서가지고요, 떠난 지금 단기팀입니다. 단기 선교팀이. 담배 하나씩 이렇게 딱 입에 물고 담배를 피웁니다. 그리고 담배가을 딱 구겨가지고요, 쓰레기통에 던지는 것이에요. 이 던지는 모습이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멋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담배를 끄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비행기 타고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내가 이제 왜 살아야 되는지 알겠다고, 내가 왜 이제 사업을 하는지 알겠다고, 내가 왜 이민자로서 고생하면서 사업하는지 이제 알겠다고, 삶의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 돌아오는 분들을 수도 없이 많이 봤어요. 여러분, 제자는 클래스룸에서 만들어져야 되죠, 그죠?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클래스룸에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는요, 필드에서 만들어진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일터에서, 우리가 속해 있는 곳에서. 여러분, 정말 선교가 뭔지도 모르고 나갔다가 선교적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서 돌아오는 수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기억나는 한 분이 계세요. 저보고 어느 분이 그랬어요. 목사님, 저기 한번 가보시라고. 눈 뜨고 못 볼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금 비행기 타고 돌아오는데. 어느 한 성도님이요, 만취가 되셨어요. 너무 기내에서 술을 많이 마셨어요. 그래가지고 저보고 가봐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보니까 성도님, 어떻게 How are you?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한테 잊지 못할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미국 온 지가 40년이 됐습니다. 이분은 어렸을 때 미국으로 왔어요. 정말 크면서 어려운 삶을 살았는데 제가 지난 열흘 동안 제가 선교사로서 이 지역에 가서 아이들을 섬기고 제가 이 사역을 감당했던 게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이 감격을 어떻게 감출 수 없어가지고 제가 축배의 잔을 받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거기서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성도님, 한 잔 받으세요.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정말 이루고 싶었어요. 근데 못한 게 아직도 아쉬운데, 여러분, 그분이 돌아와서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가치관이 바뀌고 세계관이 변하고 여러분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가셔야 합니다. 제자 삼기 위해서 가셔야 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부르시는 곳에 가셔야 되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교회 안수 집사님들, 장로님들 이렇게 막 나라를 맡으세요. 그분들이 여러분 결코 이렇게 한가한 분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요, 가서 당신의 시간을 드립니다. 한 분은요, 캄보디아를 맡은 집사님이셨는데 1년에 6번을 가시더라고요. 크리스마스 때 가족들과 함께 의미 있는 목적 있는 선교를 해가지고 가서 아이들 3,000명을, 저희가 섬기는 그 선교지에 3,000명을 크리스마스 파티를 열어주고 섬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10년 동안 방글라데시를 매번 매 2번씩 가는 것이에요. 그 열매를 보면서 얼마나 감격하는지 모르겠어요. 한 권사님은 65이면 은퇴할 나이잖아요, 그죠? 은퇴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분 은퇴하시고 일주일에 몇 번씩 필드에 나가서 골프 치시고 정말 우아하게 은퇴하신 분이셨어요. 여러분, 벤틀리라고 하는 차 있죠? 롤스로이스에서 나오는 그 차를 우아하게 타고 다니시는 권사님이셨어요. 근데 하루는 예배를 드리는데 단기선교팀에 나와서 막 헌신하고 떠나는데 권사님 마음 가운데 왜 우리 교회는 단기팀만 이렇게 자주 가는가? 장기는 갈 사람이 이렇게 없는가, 우리 가운데, 평신도 가운데.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네가 가라. 여러분, 이런 질문 쉽게 하면 안 되죠, 그죠? 권사님이요, 예배 끝나가 나오시면 제 손을 꽉 붙잡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주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감동을 받을 수도 있고 순간적으로 헌신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아니었습니다. 권사님이요, 결단을 내리고 작년 지금 6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 필리핀에서 고아원에서 선교사를 섬기고 계세요. 준비 과정이 얼마나 빨리빨리 되는지 모르겠어요. 주님이 가라고 말씀하시니까요, 그냥 가는 것이. 저는 기도하기를,
사랑의 교회가 여러분 우리가 속해 있는 예루살렘으로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여러분 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 이런 표현에 죄송합니다. 제가 한국말 좀 짧고 좀 아까 그러시더라고요. 어느 목사님이 제가 미국 간 지 36년이 됐는데 그럼 목사님 영어가 더 편하시겠네요. 제가 영어 한국말 둘 다 못하는 게 1.5세의 모습이라고. 그래서 표현이 이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표현을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못 먹어도 고라는 표현 아세요? 제가 이 표현을 참 좋아해요. 이 선교 용어 같아요. 못 먹어도 고놓고. 여러분 정말요, 저희 교회 가운데 체류가 신분이 확실하지 않은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민자들 가운데요, 와가지고 불법 체류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영주권 주세요. 제가 선교하겠습니다. 영주권 받자마자 첫 발 디드는 곳이 어디냐면 선교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약속하던 말씀처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약속의 말씀이요 이루어지는 것을 너무나 많이 경험했습니다. 정말 없는 가운데서 못 먹어도 막 가고자 하는 그러한 심령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역사를 보았어요. 정말 영광스러운 이 축제의 자리에 제가 동참하기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15분 돼가는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머무는 곳이 아니라 가는 곳이죠. 왜냐? 주님이 가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하늘의 영광 보좌를 다 버리시고 그분도 선교사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죠? 우리가 이제 그 주님의 제자로서 제자 삼기 위해서 세상을 향하여, 가정을 향하여, 직장을 향하여, 학교를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선교대회 마치고 올해부터 사랑의 교회 단기 선교회는 형제님들이 많이 어플라이 하실 것 같아요. 뭐 그거 해도 된다고 하니까. 참 가는 거는 좋은데 또 가야 하는데 또 가고 싶은데 주님의 부르심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막상 갈 때에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저도 지금 90년에 선교지로 갈 때에 떠나기 전까지는 너무 익사이트했습니다. 충만했습니다. 남미 아르헨티나는 제가 보고만 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간다고 외쳤습니다.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떠나는 날인데 온 교회 성도님들이 워싱턴 공항에 모였습니다. 그때는 911이 없었기 때문에, 테러가 없었기 때문에 아주 공항 안에까지 다 배웅하러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아이들이 2살, 4살이었습니다. 그래서 짐을 많이 가지고 이민백을 몇 개를 가져갔는가 하면은 16개를 가져갔습니다. 원래는 6개만 가져가려고 그랬는데 아침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저희가 준비하는 사이에 권사님들이 비행기 시간 늦는데 아직도 뭐 하시냐고들 들어오셔가지고 쓰레기를 포함해서 안 가져가려고 하는 물건을 한 방에 넣어놨는데 그걸 전부 다 6개에 또 실어가지고 넣어서 16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는 좋았어요. 비행기가 이제는 시큐리티를 통과를 하는데 목사님, 부목사님들이 나오고 장로님들이 나오시고 권사님들이 나오시고 다 따라오시는데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이제 저희 가족만 이제 나가는데 시큐리티를 통과하고 뒤를 돌아보니까 아무도 따라오지 않습니다. 가운데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부목사님들 그리고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빽빽히
서셔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같이 가는 줄 알았어요. 저희 가족만 간지를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어요. 담임 목사님이 제가 1호 선교사였기 때문에 온 교회 성도들이 기도를 했습니다. 눈물을 글썽거리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시는데, 부목사님들은 눈물도 글썽거리지 않고 기도할게요 얼마나 얄미운지. 그런데 저는 정신이 없는 거예요. 짐을 메고 2살, 4살 된 아이들을 데리고 비행기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때 제 머리에 때리는 생각은, 내가 실수했구나. 마태복음 28장 읽고 감동받고 헌신했는데, 단기 선교까지는 갔었는데 가족 데리고 간다는 것이 나는 할 수 없구나,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에 들어갔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짐을 다 이제 넣고, 아내에게 제가 뭐라 그랬겠습니까? 그때 제 심정이었습니다. 여보, 당신 할 수 있어? 제 아내가 그때, 여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제가 같이 기도하면서 제가 열심히 할게요, 염려하지 마세요,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난 당신만 따라가면 돼요. 얼마나 얄미운지. 여러분들, 예수님이 왜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랬겠어요? 사도행전 18장을 보면은 바울이 1차 선교 여행도 아니고 2차 선교 여행 때였습니다. 벌써 선교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많은 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18장 9절을 보면은 고린도에 왔을 때에 주님께서 밤에 환상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 여러분들, 선교의 힘은 어디에서 올까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올까요? 첫 번째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 때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 때에 우리는 선교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잠잠하지 않고 침묵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유는, 그 힘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는 것과는 다릅니다. 최근에 한국에 올 때마다 듣는 이야기가, 대학 캠퍼스에는 이제 크리스찬이 3%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는 주일학교가 점점 없어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교회가 점점 줄어든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담대하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에서 오는가? 캠퍼스에 과연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3%밖에 없겠습니까? 우리 한국에 아직까지도 여러분들 일터에, 여러분들 동네에 과연 지금 현재의 크리스찬 숫자만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겠습니까? 우리가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내가
지금 있는 이 캠퍼스의 학교에 많은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캠퍼스에 나의 학생이 많으니라.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 학교에, 이 학교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 동네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 땅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 직장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정말 고린도에 바울이 보았던 것보다도, 바울이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바울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까? 밤에 환상을 보았습니다. 만일에 바울이 환상을 보지 못했다면 이 성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면 바울은 고린도를 떠났을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세워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기도의 힘은 어디에서 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많은 것을 내가 알 때에 우리는 선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힘은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이번 선교대회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선교대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1회 사랑의 교회 선교대회는 제1회 기도대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 학교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 직장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 아파트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 땅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 민족들 가운데 내 백성이 많음이라, 환상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들으시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하는 교회, 디사이플 메이킹 미션 처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가 한 본문, 성경 한 본문 읽고 말씀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여러분 다 잘 아는 본문인데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본문인데요. 우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을 때에 우리의 정체성에 변화가 온다는 것을 이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장 9절 다시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한번 해볼까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왕족에 속한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들과 딸들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들의 신분이 왕족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영적인 왕이 되었고 영적인 왕족의
식구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확인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과거에 우리 구약시대 때는 선택된 일부만이 성소에서 혹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만이 1년에 단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를 흘리시고 속죄 죽음을 당하셨을 때 성소의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면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로 자유롭게 담대하게 용기 있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을 영적인 제사장으로 하나님은 삼아 주신 것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나는 영적인 제사장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왕 되신 하나님의 그 가족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날마다 긴밀하게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담대하게 우리에게는 모든 소원들을 아뢰고 하나님과 함께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왕들이 되었고 왕족의 신분으로 변화되었고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과의 더 높은 차원의 교제와 친교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2장 9절에 다시 읽어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족에 속한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영적인 제사장으로 삼으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선포자가 되게 하려는 겁니다. 오늘날 말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선교사가 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나는 선교사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주신 목적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선포자, 오늘날 말로 하면 선교사가 되게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가 풀타임으로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온전히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선교 단체에 의해서 파송되지 않았고 또 우리가 어떤 특별한 해외의 선교사로 파송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으로 파송하신 선교사라는 의식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선교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원한 능력과 권세와 그 복음이 가지고 있는 영광스러움을, 그리고 그 복음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 세상에 선포하고 전파하고 전하는 선교사로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또 우리를 이 세상으로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다 선교사라는 의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선교사로서 부름을 받아서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로서 역할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고 선교사로 파송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어디로 파송되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으로,
여러분의 일터로, 여러분이 속한 직장으로, 학교로, 사회로, 이 대한민국으로, 한민족으로, 그리고 전 세계를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교사로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교 컨퍼런스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 우리가 지금까지 섬겨왔던 풀타임으로 모든 걸 내려놓고 다른 지역에 가서 아프리카나 다른 동아시아나 가서 선교하시는 그 선교사님들도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지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정말 보잘것없어 보이고 참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랑할 것 없는 우리들, 미약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인 나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파송하신, 우리 주님께서 부르시고 파송하신 선교사라는 의식, 그 의식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그런 선교 컨퍼런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해봅시다. 나는 선교사다. 한번 옆에 있는 분들 보면서 당신은 선교사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우리는 선교사이다. 우리 주님이 부르시고 보내신 선교사로서의 사명, 우리의 남은 인생을 통해서 완수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Halo, apa kabar? Selamat pagi. Tuhan memberkati dan mengasihi saudara-saudari. 제가 방금 인도네시아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인도네시아에서 인도네시아 말을 하면은 인도네시아 현지인들이 제가 인도네시아 사람인 줄 알고 착각을 합니다. 많이 닮았나 봐요. 네. 부르신 그곳이 소명의 자리로 알고 사역을 하다 보면은 그 문화 속에서 그 나라 사람들을 조금씩 닮아가는 것 같습니다. 6년 이제 한 텀을 거의 마치고 교회에서 몸도 좀 추스리라고 안식월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너무나 영광스럽고 항상 제 마음속에 참 많은 사랑과 은혜를 받은 정말 친정집과 같은 이 사랑의 교회에 와서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고 또 귀한 자리에 세워주신 우리 오종현 담임 목사님과 교회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이제 제가 마지막 설교로 마무리합니다. 제게 주어진 시간은 5분인데 인사말을 1분 30초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인도네시아는 중국과 인도 그리고 미국을 이어서 세계 4위의 인구들을 확보한 그러한 참 포텐셜이 많은 나라입니다. 인구가 2억 5천 명이나 되죠. 그래서 많은 인구들이 살고 나라가 크다는 것이 꼭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특별히 우리가 세계 선교라고 하는 이런 대주제를 놓고 볼 때에 인도네시아는 참 무게가 있는 특별히 마지막 때의 중요한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세계 선교를 마무리하는 데 있어서 가장 견고한 진, 이 시대의 아킬레스건은 당연히 여러분 이슬람교 무슬림인들입니다. 인도네시아는 특별히 세계 가운데에 가장 많은 이 무슬림들을 확보한 그러한 최다수 무슬림들을 소유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복음이 반드시 전파되어야 되는 이 미전도 종족도 세계 가운데에서 가장 많은 나라가 인도네시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에, 그 인도네시아에 44년 전에 제1호 선교사 고 서만수 선교사님을 그곳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부가 제가 지금 제2대 목사로 사역하고 있는 자카르타 하는 연합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선교적 교회가 되기 위해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귀한 일들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비전은, 또 비전 스테이트먼트는 항상 기도는 삼천촌락 가운데에 십자가를 세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교회에 비하면 턱없이 적고 부족한 교회지만은 지난 44년 동안에 하나님 삼천촌락에 허물어가는 그 지역 가운데에 교회를 세우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를 위하여 모든 것을 헌신하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교회를 사역을 하고 있는데, 고 서만수 목사님께서 38년 동안 사역하시다가 하나님께서 품으셨는데, 그때까지 우리가 370여 교회를 개척하고 지원하고 미자립 교회를 세우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더욱더 하나가 되어 가지고 지금은 870여 교회를 우리가 세우고 또 갈세미나와 같이 계속해서 세미나를 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놀라지 않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많이 놀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물론 신학교 사역도 교회에서 거의 풀 장학금으로 우리 120명 정도 되는 신학생들을 교회에서 운영하고 있고, 정말 영광스럽고 감사하고 여러분 기도 부탁을 드리는 것은 몽골에서 사역하셨던 내려놓음의 저자 이용규 선교사님께서 다음 사역을 놓고 하나님이 떠나라,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했을 때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그가 그 학교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1년 동안 기도하면서 중보기도하는 많은 분들이 인도네시아로 가라, 인도네시아로 가라. 그래서 고 서만수 목사님께서 사신 그 2만 평의 땅 가운데에, 그 부지 가운데에 이 국제 기독교 대학을 세우는 이 일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용규 선교사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다니시면서 함께 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얼마 전에 정말로 대학교도 허락해 주시고 이제 지금 첫 번째 빌딩을 짓고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까지 베풀어 주셨습니다. 교회 자랑하려고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네시아를 향한 그 마음이 선교적 차원에서 너무나 귀하구나라는 것을 거듭거듭 깨닫습니다. 제가 이용규 선교사님 말씀을 하면서 말씀을 좀 마무리하기를 원하는데, 그분이 인도네시아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헌신하시고 하면서 마지막 쓰신 책이 떠남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혹시 읽어보신 분들 계십니까? 떠남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아브라함의 삶을 조명해 보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되는 가장 이 시대의 중요한 영성이 바로 이 떠남의 영성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은 이용규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를 새로운 영적, 사회적 환경 속으로 인도해 간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영역에서 떠나도록 우리를 초청하신다. 우리가 신뢰함으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새로운 여행을 출발한다면 우리는 변화를 경험하며 그분과 더 깊은 연합한 가운데에 많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과정이 시작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분은 이것을 날마다 고백하고 있고, 실은 이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로 3절까지 나오는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실은 이 말씀은 제가 대학교 때 아무것도 몰랐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이 말씀이 제게는 레마의 말씀같이 다가왔습니다. 특별히 3절에 있는 말씀, 말도 안 됐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마치 이 볼추어 리활라티와 같이 이 말씀이 떠서 내 앞에서 맴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하나님,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모든 족속이 저를 인해서 복을 받겠습니까? 그 말씀을 받아라.
그런 감동을 받고 진짜 그 말씀을 삼켰어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12나라나 되는 나라들을 대학교 캠퍼스 사역을 통해서 단기 선교를 경험케 해주셨고, 기도의 폭을 넓혀주시고, 특별히 사랑의 교회에 와서 제자 훈련을 통하여 제자라면은 우리의 삶의 종착역이 어디가 돼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인도네시아에서 하나님이 여기까지다 하는 그 시간까지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에 떠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던 이 더하기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산은 보니까요 곱하기 이상이에요. 이 말씀에도 보면 너의 고향과 친척을 떠나게 되면은 하나님은 큰 민족을 이루도록 역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적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게 되는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아버지의 집을 떠나 저나는 데라의 아들로서 하란에서 머물거렸을 때에 데라의 영향력 아래 있었던 아브라함이 있지만 과감하게 데라를 떠나가고 하란을 떠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열국의 아비인 아브라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곱하기의 축복으로 갚아주시는 것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도 떠나지 않았다면 정말 말할 수 있는 스토리가 너무너무 많은 그 아름다운 축복의 스토리를 어떻게 말씀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번 컨퍼런스 데이를 통해서 제자 훈련이 무엇인지 아는 우리 모든 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께서 하나님 이 떠남의 영성을 내게 허락해 주셔서 정말 열방을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폭포수와 같이 부어지도록 사도행전에 임했던 그 뜨거운 땅끝까지 이르러 징케 되게 하는 그 성령의 두나미스와 같은 능력이, 그 불이 이 10년 가운데에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이번 선교 컨퍼런스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